오늘 설교 제목이 더럽다, 더러워입니다. 더럽다라는 말에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건이 때가 묻어서 더럽다, 혹은 음식이 더럽다, 혹은 우리가 씻지 않아서 더럽다. 이렇게 이처럼 일반적으로 어떤 물질, 눈에 보이는 것들이 깨끗하지 않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또 병에 걸렸을 때도 더럽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특별히 우리 구약의 레위기에는 이런 깨끗함과 더러운 것에 대하여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병이나 고름이 흐르거나 혹은 또 죽은 시체를 만졌을 때, 이럴 때는 더럽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부정하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죠. 물론 이 부정하다라는 말 자체가 더럽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또 더럽다는 말은 어떨 때 사용하게 되나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등에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인이나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치팅을 했어요. 바람을 피웠다가 들키면 그때 어김없이 나오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날 만지지 마, 더러워! 이렇게 외치죠. 여러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더럽다고 할까요? 그 표현은 아마도 우리 성경에서 유래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레위기에는 피부병이 있거나 고름이 나거나 상한 음식을 먹거나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또 물건에 때가 있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방 신에게 예배하는 사람을 더럽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아내를 상징했던 것입니다. 호세아서 8장 5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자신들의 신이라고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럽다고 선포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8장 5절에 보면요.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 우상을 내가 버렸다. 나의 진노가 너희를 향하여 타오르니 너희가 언제까지 더러운 채로 있으려 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꾸중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분의 아내로 상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방신을 섬기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럽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도 이를 배워서 바람피운 배우자에게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사야서 64장 5절에서 7절 말씀과 같이 결국 죄를 지은 사람은 더럽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죄인은 더러운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64장 5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즐거운 마음으로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과 주께서 바라시는 길을 기억하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노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께 복종하지 않았으니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로 더러워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동도 더러운 옷과 같이 죽은 잎사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바람처럼 우리를 몰아갑니다. 아무도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셨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두 죄로 더러워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죠. 죄를 지으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6절 바로 이어서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동도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하며 살아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러운 옷과 같다.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한 행동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한 행동을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 잘못된 것, 죄를 지은 것, 혹은 이방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부정하다, 즉 우리말로 더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깨끗한 사람입니까? 혹은 우리는 더러운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깨끗한 것을 좋아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음식이 상한 것은 버리면 되고 먹지 않으면 됩니다. 더러운 것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됩니다. 더러운 물건이 혹시 있다면 그것을 깨끗이 씻어서 쓰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럽다면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깨끗하라는 명령은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아내로 만드시고 싶어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운 사람이 되지 말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깨끗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사실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아내 된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더럽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신부가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계속해서 바람 피우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즉 계속해서 세상과 짝이 되어서 죄를 짓겠다는 뜻이 되죠. 그러다가는 급기야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며 바람 피운 아내를 찾아서 영원히 죽게 하실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바람 피운 전적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더러운 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분명히 깨끗해야 합니다.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것을 성결이라 하죠. 우리 주님께서도 분명히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에 거쳐서 깨끗해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방법을 세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편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라 그럽니다. repentance,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기록한 성구는 너무나 많아서 제가 모두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지금이라도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너라. 금식하고 울며 슬퍼하여라.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그분은 쉽게 노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벌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우리의 몸도 영도 모두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더러운 자, 죄 지은 자가 스스로 그 더러움과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람 피운 배우자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기 원래 배우자에게 돌아가야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계속 바람 피우고 있다면 그것은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이 함께 세상을 떠나서 남편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과 예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됩니다. 이를 정결의식이라 합니다. purification이죠. 정결의식. 자,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우리가 더러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깨끗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레위기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더러운 사람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요. 양이나 산비둘기 혹은 기름을 바른 고운 밀가루 등을 불로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양을 찾아야 되고 어떤 비둘기나 어떤 기름을 바른 고운 밀가루를 주님 앞에 찾아서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훌륭한 제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귀한 제물,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그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찬 예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당신의 어린 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그분의 몸과 피를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는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더러운 죄에서 깨끗게 씻기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외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직 one way, 하나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죄를 씻고 깨끗한 사람이 되고자 하시는 분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즉 경외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성화라 그럽니다. sanctification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이 세 번째 방법은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약속이 있다 그랬습니다.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떠나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온전히 거룩하게 된다.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 깨끗하게 됩니다. 그러나 금방 우리가 또 죄를 지어서 때를 묻혀 더럽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떠나버리면 그 즉시 우리는 더러워지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안에 사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 너무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이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 즉 거룩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날 때는, 성령 받을 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거룩해졌다가 금방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죄를 범하고 그냥 더러워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그 깨끗함을 유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날마다 매일매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해져서 성화되어 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 성도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아내 될 자격이 있고 그래야 천국 백성의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을 떠나면 또 더러워진다는 것.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셔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다시는 우리 주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영원히 우리 모두는 다신 세상으로 돌아가 더러워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그 모진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의 고통과 수고와 노력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고 기억한다고 해도 우리는 다시 우리 삶의 더러운 때를 묻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공로를 감사하며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마심으로 죄의 더러움을 씻어서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 영원히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먹고 마신 사람은 이제 죄에서 떠나서 깨끗하게 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깨끗하게 된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는 그 삶이 거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별된다, 즉 전혀 다르다는, 구별된다는 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의거해서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더러움을 떠난 사람, 죄를 떠나 깨끗한 사람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과 혼이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꾸밈없이 아주 정결하게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특징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 어떤 사랑입니까? 거룩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야,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구나라고 그들이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 이런 깨끗한 사랑을 서로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참 성도임을 인정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실하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은 곧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곧 우리 주님의 제자이고 천국의 백성이고 우리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여러분은 몸과 영이 모두 더러움에서 완전히 떠나서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 안에 항상 거함으로 거룩을 완성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더욱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되는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하나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뭉쳐야 깨끗해집니다. 첫 번째 스텝이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 스텝은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스텝이 성화입니다. 회개와 정결과 성화, repentance, purification, sanctification, 이 세 개를 이루어서 주님으로부터 더럽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더럽다는 말을 듣지 않고 너희는 깨끗하구나, 너희는 거룩하구나 라는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거룩을 완성해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더럽고 더러운 사람이 아니라 깨끗하고 빛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삶이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